내가 매일 기쁘게.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함께 하셨나요? 오늘은 2022년 9월 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내가 매일 기쁘게 경건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입니다.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전부 대서 소리 높여서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하루도 당신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지켜주심과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도 우리에게 당신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보는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말씀 앞에 겸손과 순종을 배우고 훈련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영육의 삶 가운데 당신의 진리의 빛을 비추시어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당신이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3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4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의 묵상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의 핵심 줄거리를 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먼저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의 바울의 소명은 바울 개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큰 은혜의 경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때 복음 증거를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크신 뜻을 하나님의 계시로 깨달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뜻은 과거에는 하나의 비밀이었습니다. 물론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 호세야, 말라기와 같은 선지자들도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 비밀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했으며 예수님께서 구속 사역을 성취하신 후에야 비로소 확연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사도 바울 역시도 회심 이전에는 그 비밀을 알지 못하다가 다메섹에서의 회심 이후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비로소 그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밀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외인이었던 이방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민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얻는 후사가 되고 또 함께 교회의 지체가 되고 함께 소망의 약속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결국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유기적인 연합체를 이룬다는 것으로 지엽적이고 소극적인 교회의 모습이 아닌 전 우주적 차원으로서의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깨달은 이 교회의 비밀을 증거하기 위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고 또 바울이 이것을 믿음으로 그 어떠한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함은 물론 하나님께 당당히 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현재 자신에게 계시된 교회의 비밀을 전하다가 환난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발견한 하나님은 은혜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 성도를 쓰시는 하나님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의 경륜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만세전에 계획을 이미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하나님이 세우신 구속 사역을 완수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각 사람들에게 이것을 깨우치는 일을 행하십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삼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역 가운데서도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을 위한 이 바울을 불러 참여시킨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디모데전서에서 그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라고 했으며 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까지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무죄하고 거룩한 성도들을 핍박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에 세상 그 어떤 죄가 이보다 더 크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바울을 구원하셨습니다. 그것도 여느 사람들과는 달리 친히 그를 찾아가 구원하셨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황송하고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 그에게 주님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은혜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 그 사역을 그에게 맡기셨던 것입니다. 비록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는 당시에는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지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의 마음은 여전히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을 이해할 때 반드시 이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 또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라는 사실 또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당신이 세우신 그 은혜의 경륜이 성취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또 구원하신 것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 도구로 삼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어떤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견디고 이겨낼 힘이 생기는 것인 줄 또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묵상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사도들의 가르침은 하나님 계시의 최절정이며 완성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5절입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합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당시 사도들의 가르침이 지닌 이 독특성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다른 세대란 구약 시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계시를 전혀 나타내지 않으셨다라는 뜻이 아니라 신약의 사도나 선지자들에게 나타내신 것과 같이는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도 분명히 사람의 아들들에게 당신의 계시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계시는 신약 시대의 사도들에게 보이신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구약 선지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은 부분적이고 암시적이며 상징적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구약시대 사람들은 복음이 무엇인지, 특히 바울이 말하는 이방인의 구원 등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구약시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비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에게 보이신 계시는 부분적이거나 또 암시적 상징적이 아니라 전체적이고 실제적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신약 사도들에게 보이신 복음은 너무나도 명확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러한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초대교회 사도들의 가르침은 하나님 계시의 최절정이요 또 완성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보여주고자 한 계시의 최고봉, 이 최절정을 사도들에게 활짝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최우선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신기한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바로 서 있다고 주장하고 그렇게 인식할지라도 사도들이 닦아놓은 터 밖에서 무엇을 찾으려 하거나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릇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서 자신의 신앙을 굳게 세워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레위기를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들려주신 당신의 귀한 말씀, 생명의 복음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깨달은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 또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음의 터 위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며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오늘도 각자가 묵상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합시다. 깨닫게 해주신 마음, 또 회개하기 원하는 마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소원들을 다 올려드립시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영락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의 평강을 위해 그리고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특별히 우리 교회 청년의 장진영 형제의 아버지께서 한국 시간으로 오늘 위암 수술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14일에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는데 그 수술 결과와 회복, 치유를 위해서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선교지와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나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 되게 하시고 가족 모두가 매일의 삶을 믿음 안에서 잘 달려가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간절함과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